하나님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 때문에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입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문제들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뿌리를, 배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볼 수 있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 속에서는요, 저주도 있고요, 축복도 있습니다. 문제 안에는.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전부 다 저주로 보면 안 돼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문제 없이는 그거를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만난다는 그 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봐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해야 돼요. 만약에 법을 어기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나 불목 속에 들어가서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법으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뭘 찾냐면 문제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린다든지, 그게 이제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 아브라함도 기근 만나니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예요. 네 안에 있는 뿌리, 네 안에 있는 배경이 그런 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진짜 복을 알리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복이 뭔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이 진짜 복인지 가짜 복인지 그 사실들을 알리고 진짜 복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내가 너를 사람 나눈 어부로 불렀는데 왜 사람을 나눈 어부가 되게 하려고 했는지, 그거 내가 너에게 알리려고 내가 너를 불렀어. 그 이유가 뭐냐? 너 죽음 때문에 나 배신하고 돌아섰잖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어. 사람들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어.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저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자녀는 뭐가 보이냐면 그 속에 사명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매 순간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중요한 건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녀가 됐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배경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배경.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배경이 우리 삶의 배경이지 않습니까? 그거 알리고 그 배경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빚지고 속상하고 감정적으로 대립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냥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 못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감정이 그래요. 이거는 너는 할 것 없이 똑같은 감정이에요. 근데 이거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르면, 영적 배경을 모르면 그거 절대 안 넘어가지는 겁니다.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기준들을 조명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맞는 건지 틀리지, 육신적으로 볼 때 그 막 큰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내 안에 뿌리내려진 기준일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구가 망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막 큰 문제가 일어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 기준일 뿐이에요. 그것이 내 생각과 삶을,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 더러운 것이 맞냐? 아니면 막 늘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 맞냐? 아니면 좋은 것이 좋다고 하고 뭐 그냥 그냥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맞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나름의 삶의 기준인 겁니다. 삶의 기준이에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져 있는 거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무너져요. 진짜 무너집니다. 우상 숭배하면 무너져요. 진짜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을 지킨다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응답으로 받는 시간이에요. 미래를 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냥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그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을 준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안식일. 그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응답으로 받는 시간.
그래서 삶 속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우리는요, 다른 짓을 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다른 생각과 다른 감정을 가지고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문화인 네피림 문화 속에서 또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삶의 문화인 네피림 문화를 통해서 성공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집니다. 착각하게 만들어요. 삶의 기준이 성공하는 데 있고 삶의 기준이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성공을 위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래서 성공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내가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게 기준이 돼요. 내가 해보니까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기준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합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예요. 지금 우리 안에 그게 불이 내려져 있고 그렇게 지금 우리 삶의 기준이 작동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잘 확인해 보면 진짜 그렇게 살아요. 성공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그래야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요, 생각이 뿌리 내려져 있고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거지 나사로가 우리는 무시되어져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거지처럼 산다? 그리스도인인데 그거 여러분 수용이 되어집니까? 수용이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그런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거지로 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날마다 잔치하는 부자처럼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자가 되어져서 날마다 잔치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 창세기 6장이 그래요. 네피림 문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했다 이리 말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했다 그랬습니다.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성공도 하고 자녀들 유명한 사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됐지. 이게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면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의 배경이 네피림 문화 속에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을 수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요 세상의 아름다움과 성공과 유명한 사람을 삶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인 것이 분명히 확인되어 있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날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생각과 삶을 다시 조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중심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말씀 중심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중심은요, 한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중에 마음심입니다.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에요.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중심. 마음의 한가운데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다른 동기가 있고 다른 삶의 이유가 있는 거죠. 중심에는 다른 삶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피림 문화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 문화가 내 생각의 마음의 중심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무시하죠. 이 사람들은 말씀을 무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죠. 이게 홍수 사건입니다. 이게 홍수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삽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산다.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뭐라고 돼 있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가 어디서부터 왔냐? 왜 원인이 뭐냐? 원인. 이 모든 삶의 원인, 생각의 뿌리, 삶의 원인이 어디 있냐? 이렇게 사는데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뿌리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은 뭐죠? 마귀가 하는 짓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향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해야죠. 왜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이게 못 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자기가 만든 삶의 문화 속에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근데 이 원인이 어디서 나오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삶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가 답이 나와요. 그게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도 지켜주시고 생각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 노예 생활에서 누명 쓰고 감옥에서 주인 생활을 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 자가 누구냐? 요셉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감정으로 휘둘리지 않았어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삶의 문화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신 말씀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지켜졌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늘 기도했어요.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위기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어질 것이냐, 7배나 뜨겁게 했던 불물 속에 들어가서 그냥 다 죽음을 당하고 죄가 될 것이냐, 이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현실 속에서 본 겁니다. 으르렁거리는 사자굴 앞에서 본 겁니다. 7배나 뜨겁게 했던 그 화끈화끈한 열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켰죠. 어떻게 지켰을까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뭘 했어요?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감정 때문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대로 그냥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그냥 말하는 거지.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실 것인데 우리 이거 안 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내 감정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럼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런 부분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왜 이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보면 창세기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26절에 설명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그 이유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냐,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뭘 주셨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유 있는, 하나님이 계획한 그 일이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정복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삶 현장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너무나 감정적으로 현실을 보면 안 된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 무엇이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생각해라. 그리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잘 봐야 돼요. 진짜로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로마 복음화를 꿈꿨을까요? 왜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거라고, 가이사 앞에 가서도 이것을 말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로마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가 어떤 배경 속에서 지금 정치, 경제, 문화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본 건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그런 정치, 경제, 문화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복음으로 바꿔야 된다.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반드시 이걸 얘기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한 겁니다. 봐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확인한 게 보니까 빌립보 지역에도 보니까 이 지역은 누가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빌립보 루디아 집을 시스템으로 해서 그 지역에 복음을 확산하는 그 일에 쓰임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준비된 메시지를 던지게 하고 그 말을 듣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데살로니가 지역은 야손이 있었잖아요. 그 지역을 누가 지배하고 있죠? 저자의 괴악한 자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봤어요? 야손이 봤어요. 그래서 야손이 복음을 말하는 그 전도자 팀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 지역이 바뀐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고린도 지역은 누가 지배했죠? 우상 숭배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 드리면서 모든 인생을 거기다 걸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브리스가 부부를 거기서 파송했잖아요.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고린도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지고 시스템이 되어지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걸 누가 봤냐면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그러면서 로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했죠. 250년 만에 그 로마가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거 봐야 돼요. 지금 현실 속에서 이거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영상을 창조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정복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지, 왜 생존할 수 있는 복을 주셨는지, 이걸 지금 현장 속에서 봐야 돼요. 로마의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았듯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금 삶의 현장의 배경이 뭔지, 뿌리가 내린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누가 뭐라 해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쁜 일이잖아. 진짜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 다시 말하면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배경이 그래요. 우리 수준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사실들을 만민에게 가서 전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 인생의 배경임을 알게 하시고 그 배경 속에서 준비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